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심무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담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의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이 지나갑니다. 이 생각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생각을 막을 수는 참 어렵습니다. 막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생각을 막을 수 없더라도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막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욕에 이끌려 이복 누이를 욕보인 암논의 이야기이죠.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짝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복 남매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다말을 향한 그의 마음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정욕에 불과했죠. 나중에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범하고 그녀를 미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쉽게 타오르고 쉽게 꺼지는 정욕을 경계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느낌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다 넘어지고 맙니다. 느낌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동요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의지하시고 말씀 따라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논이 다말로 인해 안달할 때 간교한 친구가 한 명 등장하지요. 언제나 죄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누가 부추깁니까? 친구 요나담이었습니다. 그에게 악한 계획을 알려주지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담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암논의 비정상적 욕망이 요나답의 계략을 통해 이제 실현이 됩니다. 아마 요나답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요나답이 곁에 있지 않았다면 그냥 며칠 가슴앓이 하다 끝날 수도 있는 이 악한 생각이 끔찍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악을 부추기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줄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신방을 계속 이제 하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됐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친구들, 또 믿음의 선생님들,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아마 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암논의 옆에 정말 믿음의 친구가 있었다라면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지적을 해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을 텐데, 요나답이라는 이 악한 친구가 부추기게 되니 이 암논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암논은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악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밖으로 나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면 그래도 조심할 수 있죠. 그래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한 것이죠.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가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내가 하는 말, 그때 내가 하는 행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악한 계획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밖으로 나오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도 안 볼 때입니다. 성도는 보는 이가 없을 때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는 이가 없을 때 정욕을 따라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암논은 요나답의 악한 제안대로 다말을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속입니까? 아버지 다윗도 속입니다. 다말이 과자를 다 만들자 침상에서 먹겠다고 속입니다. 정욕을 따르는 길에는 무엇이 뒤따르나요? 언제든지 거짓, 속임이 뒤따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심성이 파괴되죠. 암논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도 속이고 여동생도 속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파멸입니다. 정욕을 따르는 일과 거짓은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거짓을 피하면 정욕을 따르는 악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욕을 막는, 죄악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노골적으로 동침을 요구하죠. 그 말에 당황한 다말이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강제로 그녀를 범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악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나중에 암논은 다말의 이 오라비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연약한 자를 억누르는데 힘을 사용합니다.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 악한 종력을 끊어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신을 참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데 힘과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악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악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악은 끝까지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삶을 추구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머리에 둥지를 틀고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순간적인 느낌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무엇이 성도를 넘어뜨립니까? 바로 죄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 만족으로만 살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만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천 번째 헌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치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의 전에서 시작합니다. 주의 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천 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찬송합니다. 드린 손길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각자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아산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입니다. 5월의 첫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올 5월달도 매일매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